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 복입니다. 여러분, 말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입니다. 그러나 돈은 돌지 않으면 부패되고 썩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돈은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돈 것이지 복이 아니에요. 말이 복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복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그 인품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옛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새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새 말이 바로 복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이 아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성실한 말을 하고 찌르고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말이 아니라 희망적인 말을 하고 불행의 말이 아니라 행복의 말을 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아멘. 성도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말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의과 대학이 있는데 그 의과 대학에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하루는 심장마비로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니까 막 그 대학교 의대 안에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실어서 막 응급실에 가서 막 이렇게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합니다.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을 하얀 이렇게 천으로 씌우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영이 딱 나가서 쓰러지는 순간 자기 영이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을 씌워서 어디로 쑥 데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더래요. 그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심판을 받는 기준은 뭐냐? 그가 살아생전에 쏟아낸 말이었답니다. 그때 그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테이니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아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이 번쩍 띄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박사님이 의사의 휴직계를 내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평소에 우리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의하면서 우리말로 간증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도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그 재판하는 것 보면 재판하는 기록이 웬 그 써야 할 일들이 많은지. 그래서 판사 앞에 보면 요만큼 쌓여 있어. 무슨 그 죄거리인지 심판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평생 살아있는 그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쏟아놓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들을 복되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 천국의 말들이 있고 세상 말이 있다. 천국의 말은 살리는 말이고 세상 말은 죽이는 말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죠.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그런 말을 나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었지 뭐 해설을 하고 거기다 뭐 덧붙이고 그러질 않았어. 그런 거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을 더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죽은 신을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말해도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흘려버려. 대수롭게 받지 않아. 여기지도 않고 뭔가 막 해설을 해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해. 근데 우리는 안 받으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7월 캠페인이 예쁘게 말하기입니다. 제가 어떨 때는 본때 없이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말을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보니까 말들을 예쁘게 안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말에다 독약을 넣어갖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말에다가 복을 넣어가지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게 말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다 속이고 모두가 추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속에서 혼자 복된 말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 주겠는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말을 이렇게 동영상 하는 것을 들었더니 말이 아니에요. 말이 다 욕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된 말을 한다? 그럼 미친 사람 취급받아. 상대도 안 해줘. 외톨이가 돼. 그러니 어떻게 나도 세상을 살려면 그들이 쓰는 말을 해야지 나 혼자 복된 말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긴다는 거지. 지난주에 울산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요? 어떤 자매가 자기 사역지에 딱 오더니 아니 스님들하고 불자들만 선하고 친절한 줄 알았더니 여기 목사님도 성도도 친절 안 하고 선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더 선하고 복되게 여겨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절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천주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더 선하고 복되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말로 한다면, 세상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거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복되게 합시다. 누가 말을 복되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 말을 복되게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누군가가 나를 취재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가져야 해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뭐 가질 만한 거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해. 이게 없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이렇게 비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쌍손 들고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볼 때,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꼭 맞았어. 야,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신앙생활한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서 뭔가 복을 받겠다, 뭔가 누리며 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해야 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복되게 해야 해요? 내가 권세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말하고, 여사님 뭐 갑질한다 뭐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땀 흘려 일했으니까 뭐 내 사는 대로 말하면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복되게 말을 해야 할 건가? 그것은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을 복되게 해야 해요. 말을 복되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대통령의 권세 5년짜리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을 이끌어가는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말도 대단하게 좋은 말을 해야 해. 복된 말을 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젊은 부부들 같이 있는 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복된 말이에요. 복된 말.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29절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0절에 뭐를 이야기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네. 29절에 말을, 나쁜 말을 하고 덕스럽지 않은 말을 하고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을 하면 30절에 성령이 슬퍼하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해요. 말을. 그래서 복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창조해 주시오. 여러분, 여기 젊은 엄마 아빠들, 아기 잘 키우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돈 가지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더욱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말을 복되게 해. 말을 복되게 해. 그러면 자녀가 복된 말을 배워.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 그래서 괴로워서 술 먹고, 좋아서 술 먹고, 밤낮 취해 살아. 왜요? 삶이 힘드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기 위해서 돈 많이 갖다 어디다 바치지 말고 일정한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교회로 갖고 오셔서
선한 일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해요. 할렐루야.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들 많이 아는데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사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 막 뭐라고 한참 안에 들어가서 받더라고. 이제 그분이 청년 때 자기 교회에 다니는 선배 오빠예요. 그 선배 오빠는 목사가 돼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또 목회 이야기 한참 하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전화 끊고 나와서 말을 해.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파발까지 뭐 외국인 5명이 이렇게 땅받기 하면서 기도한대. 그 사람을 3시 좀 넘어서 교회에다 데리고 와서 쉬게 하고 저녁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일 아침 먹여서 다시 그 구파발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을 밟고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간대. 5명이에요. 독일인 부부, 5살짜리 아기, 독일인 18살 먹은 아가씨, 미국인 27살 먹은 아가씨, 5명이 땅받기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 독일인 부부는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데 북한 선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의류 사업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선교를 하는 거야. 근데 작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렇게 악화 상태에 있으니까 북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북한을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한반도의 최남단에서부터 걸어서 기도하면서 가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움직인 게 38일간, 임진각까지 38일간. 거기에는 5살배기도 같이 걸기도 하고 마차에 태우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놈이 불편해서 이게 안 되겠는데 이놈을 어디다 좀 맡겨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5살배기도 어디다 맡겼을 것 같은데, 그 5살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뭐 훈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걷고 나면 좋은 땅을 줘서 뭐 기업을 하라고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한반도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내가 지도를 찍어보니까 한 15km 되니까 저 봉일천 감리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가면은 당신들을 픽업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산에 아는 같은 목장, 우리 목원되는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와서 화요일 날 아침에 모시고 가서 사우나 해주고 밥 먹고요. 수요일 날 아침에 거기 데려다 주니까 이분들이 다시 임진각 다리 앞에까지 수요일 날 걸은 거예요. 수요일 날 모셔와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 같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야 할 곳으로 갈 거예요. 판문점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판문점에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가끔 판문점에 보면 인공기가 높이 세워져 있고 또 태국기가 높이 세워져 있죠. 그 태국기 바로 밑에가 판문점 교회가 있어요. 대성리 판문점 교회. 그 합동측 교회예요. 이분과 아주 친해. 그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임진각 다리 건너서 검문소를 통과하려면 그쪽 동네 사람이 나와서 우리 손님입니다 하고 데리고 가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문점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들 데리고 와서 검문소 지나서 내려놓으니까 거기서부터 걸어서 판문점 앞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꼭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가씨들은 발이 부릅터갖고 힘드는데도 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더러운 말, 추한 말 하겠어요? 복된 말 하는 거예요. 복된 말.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그 말대로 다윗은 평생 부족함이 없디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을 가질까요? 왜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을 가질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래.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 복되지 못했고 음란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복되게 말 좀 해. 밤낮 말 가지고 싸우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말로 싸웠어. 말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하면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의 말을 복되게 해야 해. 믿음의 말을 해야 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지 말아요. 다른 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복된 말을 하고 부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믿음의 멋진 자녀들이 될 거예요.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독일인 부부가 뭐 때문에 여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여러분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큐티에 보니까 바울이 누스드라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네.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했어요. 당신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서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부스 5주만 해도 이게 바로 못 피어. 뭐 해야 해? 재활 치료를 받아야 이게 움직여져.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않고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만하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하면 우리의 말은 생명을 일으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성도들, 젊은 부부들 가정에서 말을 복되게 합시다. 말을 복되게. 저도 알았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말을 못했어. 근데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복되게 해요.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분들. 우리 아이가 어떤 짐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을 복되게 하면 그 자녀는 복된 인생이 돼요. 위대한 인생길을 걸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지러워요.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 말세가 가까웠어요. 지금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음란해. 소돔성보다도 더 음란해. 지난주에 사진을 봤어요. 유럽 지역에 무슨 나라에
리더들이 모였어. 총리, 대통령이. 근데 그 대통령 영부인들이 딱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중에 남자 키 큰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딱 서 있어. 그 밑에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졌어. 저 남자는 룩셈부르크 대통령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 사진 그렇게 찍어져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음란의 시대가 자유롭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고 있어. 왜? 텔레비전에서 맨날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놀래지 않아. 연로하신 분들도 놀래지 않아.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우리도 그것을 죄로 강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여겨. 우리도 지금 마비돼 있어. 세상에. 말세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종칠 때가 가까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니까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왜? 곧 주님이 종친다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의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된 말을 하며 살아요?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서로 친절히 여기래. 친절히 여기랍니다. 친절히 대하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히 대해야 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겠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미운 사람도 우리는 친절히 대해야 해요.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래. 불쌍히 여겨줘요.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만.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용서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나가야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듯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의 인생의 염려 근심을 이겨요.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31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옛사람의 구습을 다 내버려야 합니다. 격정이라는 건 노함이에요. 노함, 분냄, 욕설, 이건 다 버리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회복하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소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네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소원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로 잘못 소원을 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아이고 그때는 내가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저도 따라선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킬 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지킬 줄 알아라. 말씀대로 살 줄 알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네가 땀 흘려 세운 것 하나님이 부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원받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말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프기도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말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게 하고 남을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이상한 말하고 싶어도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딱 파수꾼 세워서 복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말 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천국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복되지 않게 말했던 것 이제 벗어버리고 복된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내 말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데 복된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말을 하기보다 내 맘대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만드는 위대한 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주사랑 주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저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모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영석, 박경진 집사 가정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에린이 태워도 지혜와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래 집사님 그 몸 안에 모든 암세포 태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얼굴도 하나님 피부 색깔이 좋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순열 권사님도 하나님 그 육체 건강하여 마음껏 뛰며 걸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현숙 권사님도 주님께서 그 육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 안에 모든 잘못된 것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 피도 깨끗하여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음식 먹든지 하나님 소화도 잘 되고 새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육체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병 많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 많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모든 염려, 근심, 불안도 다 물러갈지어다. 두려움도 물러갈지어다. 내가 참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삶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믿음으로 복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양옆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
주를 떠나 어디로 가